이 밤에 하늘 양식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작년 2월 8일 온몸이 멍투성이었던 아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식도에서 치아가 발견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의 사망 원인은 무차별한 폭행과 물 고문으로 인해서 쇼크사 그리고 익사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름은 서연이. 경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물 고문은 50분간 이어졌는데 바로 그의 이모입니다. 이모가 먼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서연이의 양팔을 몸 뒤로 돌린 채 보자기와 빨랫줄로 묶어가지고 비닐봉투로 다리까지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욕조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를 수십 번 반복을 했습니다. 이모가 등을 눌러서 물에 담그면 남편은 서연이가 바둥거리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손을 앞으로 고쳐 묶고는 서연이의 머리를 욕조에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이날 물 고문은 40분간 계속됐습니다. 정신을 잃은 서연이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방송에는 10살 그 서연이가 숨지기 3시간 전에 이모가 직접 찍은 그 고문을 하면서도 또 직접 그 영상을 찍은 그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눈 주변, 팔 곳곳에 시커멓게 명이 들었고 그리고 아랫도리는 다 벗겨진 채 무릎을 꿇려 앉혔습니다. 이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무릎을 꿇어라, 손을 들어라 명령하는데 공포에 질린 서연이는 팔조차 올릴 힘이 없어서 그런데 이모는 연극한다 라고 하면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이모가 직접 동영상을 수십 개를 찍었다가 지우고 그랬는데 그거 다 다시 재생을 해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이모라는 사람이 또 이모부라는 사람이 저질렀을까요? 그것도 동영상을 찍어가면서. 이 이모가 머리에 뿔이 2개 달린 그런 괴물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평범하고 너무 따뜻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던 홀로코스트의 주범이었던 독일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독일이 패망하자 도망쳤다가 1960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인자하게 생겨서 놀랐습니다. 이런 흉악범들의 얼굴은 흉악하게 생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흉악하게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평범하면서 따뜻하면서 괜찮게 생겼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평범하고 순하게 생긴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짓을 계속하면서 악하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고 듣기에는 악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 사람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성경에 죄짓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면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지조차도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만나면 좀 괴롭죠. 왜? 양심이 살아나니까 전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이 죄로 느껴지고 그리고 양심에 가책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내가 원망불평이 입에 뱉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흉악한 사람 아닙니다. 다 괜찮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나도 모르게 원망불평이 쏟아져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그 10살 된 아이가 얼마나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을까요? 집은 편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서연이에게는 그 집은 지옥이었단 말이죠. 정말 들어가기 싫었지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이모네 집에 맡겨진 채로 그 집에 있다가 그렇게 정말 처참하게 이제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었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귀한 장소가 나옵니다. 이것은 평안하고 행복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은 오늘 본문 7절 말씀한 대로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렇죠? 이게 회막은 이제 히브리어로 오헬메오드, 여기서 모이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말에 보면 모이는 장소 해서 회막 한문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회막이 얼마나 축복의 장소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회막이 어떤 축복의 장소일까? 먼저 첫째, 회막은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던 날, 그날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간혹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3가지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법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율법,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 설계도,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아오는 그 날이 바로 40일이 걸렸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 여인네들의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런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40일 만에 내려온 모세는 기가 막혀가지고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쓴 두 돌판, 그 돌판을 확 집어 던져가지고 그만 돌판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징계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 33장 2절 3절에 보면 나 이제 너희하고 안 가겠다 그럽니다.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있던 그 장신구들을 모두 떼어서 버리기. 그리고 이제 다급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단장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장신구를 다 떼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장막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과 떨어지게 세우고 이 장소를 오늘 7절에 회막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 회막은 지금 처음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이전부터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야영지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천막을 짓고 늘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성막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고, 회막, 성막, 성소, 그 다음에 예배당, 교회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막, 그 성막은 크기와 만드는 규례가 다 있죠. 설계도대로.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지 대한 그 설계도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입니다. 성막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향단, 또 등대, 진설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놓여야 되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어떻게 놓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세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아직은 회막일 때는 이런 성막이 되기 전 회막, 이 회막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직. 그러니까 회막을 만드는 그 규례도 크기도 제도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정확한 설계도가 아직 없었어요. 다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만들었던 장막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 회막에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그랬어요. 자, 심지어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23절입니다. 자신의 등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막은 그죠?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얼굴은 못 볼 것이다. 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해막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해막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막에서 이제 이 해막은 발전해서 신약에 와서 교회로, 교회는 또 고린도전서에 와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장소이지 성전은 바로 여러분. 이렇게 이제 회막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로.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주목하시느냐 하면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 보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막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막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회막은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신앙이 뭐냐면 함께하면 불편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불편한데, 아니 잘 아는 사람이 있어도 불편한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불편할까. 마치 하나님이 길 모퉁이에 숨어가지고 속도를 어기거나 중앙선을 어기거나 하는 차를 적발하는,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런 교통순경처럼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대끼놈 이렇게 하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늘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가요? 전혀 안 불편합니다. 오히려 곁에 없으면 불안합니다. 근데 이 아이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릴 때 엄마라면 꼼빡 죽던 그 애들이 초등학교 이제 점점 짧아졌죠.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 곁에 있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제 말하자면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 5학년 되면 엄마하고 이제 같이 안 있으려고 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엄마가 있으면 잔소리할 테고 내 하는 일에 제동을 걸 것이고. 근데요, 자기 맘대로가 아닌 정말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모든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나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사랑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이신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알고 보면 불편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불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이동우 목사 아들, 막내 아들 은결이가 어제 할머니 주은혜 사모님 생일이라고 지 돈으로 케이크를 사다가 우리 집 아무도 없는데 열고 들어가서 냉장고 속에 넣고 편지를 써놨어요. 할머니 깜짝 놀래키려고 연락도 없이 왔는데 안 계시네요. 두 분이 맛있게 잡수세요. 이렇게. 안 먹었어요. 도로 그 집 주려고. 뭐 둘이는 먹다가 말 텐데 뭐 한 쪼가리면 되는데. 이게 이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조금 크면 부모를 불편해 할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탕자도 아버지 잔소리, 아버지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가 어느 날부터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목소리가 안 들리는 멀리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떠나가지고 그게 자유로울 줄 알고 편할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복이 시작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했다 이것은 이렇게 마주봤다 이런 이야기죠.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워졌어요. 이렇게 모세와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아까는 이제부터는 안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관계가 회복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관계 회복이 행복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보세요. 주의 종도, 여러분이 주의 종과 관계가 좋으면 설교의 은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됩니다. 왜 은혜가 안 될까요? 관계 이상이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주의 종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내와 관계가 회복되면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날부터 꼴도 보기 싫습니다. 저 사람 말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그럴 때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러지만은 관계가 회복되면
그날부터 그죠? 싹 먹구름이 사라집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껄끄럼한 게 있거나 주의 종과 관계가 껄끄럼한 게 있거나 또 다른 어떤 성도와 관계가 껄끄럼한 게 있으면 그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면 그 시로 그 즉시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가 끄끄럼하잖아요. 그럼 내 신앙이 죽습니다. 그 신앙이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은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은혜가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대놓고 말해도 되죠. 자식이요, 아빠와 관계가 회복되면 막 올라타고 별짓 다 합니다. 물론 저는 그걸 안 받아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머리를 만지거나 이러면 혼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머리카락이 없는데 제가 족구를 그래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족구는 머리로 받아야 되잖아요. 머리에 뭐 닿는 게 싫어요. 하여튼 그래서 집사람이 모자도 사다 줬는데 내가 아끼느라고 잘 안 쓰니까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머리에 닿는 게 싫어요. 그렇지만 관계가 좋으면 올라타고 막 별짓을 다 해도요 괜찮아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요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멀리서 빙빙 도는 그런 것은 전부 관계가 안 좋다 그거죠.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래요.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후사 상속자란 말입니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받을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 받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죠. 특히 지금은 좀 덜하지만 2, 3년 전에 코로나 시작될 때는 교회 나가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직장도 있었어요. 그 직장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 스스로도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손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고 하는 것도 많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알면 뭐 물건값도 제대로 못 갚고 뭐 물론 안 깎을 생각하고 하면 더 좋지만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갈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받을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은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회막에서 복을 못 받으면 어디서 복을 받겠어요? 이 복이 시작되는 회막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더라 이 말이죠.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회막으로 삼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 학개서 2장 19절인데요.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지금까지 잘 안 됐는데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오늘부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도 이렇게 건축하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해야지. 회막에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회막에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내 삶에서, 교회에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루 살펴보잖아요. 누구를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사람,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회막이 복의 시작이라는 걸 아시고 이 회막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시간에는 마음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내려놓고, 이런 판단 저런 판단 다 내려놓고 마음에 그냥 은혜 받으려고만 생각하면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 회막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보세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여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퇴근하고도 부목사는 전도사는 안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난 가도 되겠죠?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수아는 장군 여호수아, 아말렉을 이긴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장군 이미지가 아니고 이때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되기 훨씬 전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이때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모세의 명을 받드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늦게 예수님을 믿고 전도사 시험을 봤어요. 제가 이제 그러나 나는 뭐 다른 교회 전도사로 일해본 적은 없어요. 내가 전도사로서 교회를 안방에서 개척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내가 고신에 속해 있었어요. 그랬는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어리죠. 그 전도사라고 반말 딱딱하고 나한테 그러면서 목사 위세가 굉장합니다. 저한테 전도사 시험 보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면접할 때 성도들이 100만 원 헌금하면 어떻게 쓸 거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쓰죠.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틀렸다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린가? 아니 하나님 뜻대로 쓰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당회장 뜻대로 써야 된다네.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아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목사일 때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전도사를 주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다 주의 종입니다. 그러지만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종 노릇을 잘 해야 하나님의 종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신에는 목사가 되면 생활비를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저보고 노예에서, 지금 우리 현재 노예가 아니고 고신에 제가 개척을 했어요. 고신에 속해가지고 근데 얼마씩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패기가 있어가지고
굶으면 굶고 먹으면 먹지 누구 도움 안 받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도 안 돼서 자립이 됐어요. 뭐 이렇게 보조를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어렵고 지금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그런데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보조 안 받고 정말 내 힘으로 아니 하나님의 힘으로 해보겠다. 그랬더니 1년 만에 그냥 성장이 되더라고요. 뭐 남의 도움 없이.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때 장군이 아니고 모세의 시종,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 종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종도 될 수가 없다는 거. 그걸 여기서 말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것이 100% 맞는 이야기 같지는 않지만은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런 청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하면서 회막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았지요. 곁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돌아갔지만은 여호수아는 돌아가지 않고 회막에서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더라 이야기죠. 나도 모세처럼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결심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긍정 200%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뽑혔을 때 10명은 불평하고 반대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 뒤에 여호수아를 세울 때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당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회막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제 복의 사람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나라가 얼마 전까지의 중국입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 갈 때 그때 20, 30년 전에는 중국이 굉장히 못 살았지만은 중국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은 세계 최고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진핑이가 주석이 되면서 교회를 탄압하고 해서 지금 막 내려가고 있죠. 지금 상당히. 이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복음으로 성장했을 때 나라도 잘 살게 되고 교회도 흥황하게 됐지만은 지금 복음이 핍박받으면서 교회가 핍박받으면서 경제도 중국도 우리 한국도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정말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뭐 사기가 겁날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왜 경제가 성장 안 하고 중국도 내려가고 일본도 내려가고 우리도 내려갈까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지금 살아가는데 왜 수고한 열매가 제대로 안 나타날까요? 바로 회막의 곁을 다시 말해 회막을 실종했기 때문이 아닌지 정말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자꾸 실종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회막을 사랑하셔야 돼요. 회막에서 복이 시작됩니다.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야 내 신앙도 올라가고 나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회막의 복을 우리 모두 오늘 저에게 나오신 모두 회막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